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하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참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것이 뜻이 깊고 꼭 적절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어떠한 설교를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 만사가 쓸모있는 일을 하고 경영하는 일은 마치 건축하는 일과 같다. 그렇게 봐야지. 학업을 면려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건축하는 일과 같다. 가정을 이룩해서 가정을 잘 붙들어 나가는 것도 건축하는 일과 같다. 나라 일을 잘 돌보아서 나라를 번영케 하는 것도 건축하는 일과 같다. 내 개인의 인격을 도야하는 것도 건축하는 일과 같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에도 건축하는 이 일을 여러 군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도 건축하는 일과 같다. 교회를 잘 흥하게 하는 것도 건축하는 일과 같다고 말씀을 해.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나는 기술이 능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건축을 하려고 기초를 닦아놨어. 그러니까 이 기초 위에 당신네들이 짓기에 매였습니다. 잘 지십시오. 잘 지시는데요, 지푸레기, 풀, 나무 그런 걸로 짓기 쉽다고 짓지 말고 금, 은, 보석 같은 것으로 지어놔야 그 건물에 풀이 지나갈지라도 지푸레기는 타버리지만은, 풀은 타버리지만은, 나무는 타버리지만은 보석, 은, 금은 타지 않고 불 가운데서도 빛나게 되는 것이니, 자, 나는 건축자로서 기초를 만들어 놨으니 당신네들은 거기에 지으시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모래 위에다가 고무래로 쓱쓱 문지르고 건축하면 무너져 버려. 사상누각이라 모래 위에 집은 무너져 버리지만은, 그러나 땅을 파고 바위를 발견해 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주추를 넣고 집을 지어봐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할 터이니 이렇게 건축을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똑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망대를 쌓는데, 망대는 높이 쌓아가지고 멀리를 내다보는 망대를 쌓는데, 큰 망대를 쌓는데 그냥 그렇고 일 시작하지 말고 공사하기 전에, 자, 망대는 몇 평짜리를 세우고 높이는 얼마만큼 큰 것을 세우는데 예산이 맞나 안 맞나 예산을 해봐 가지고,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망대를 건축하라.
너희들은 건축하는 사람과 같으니까 예산을 잘 세워서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축하는데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기초를 잘해야 돼. 기초 잘못하면 무너져. 기초를 잘해야 돼. 둘째로는 재료를 좋은 거 써야 돼. 셋째로는 고생을 각오하고 각오를 잘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나갈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부흥이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기초가 잘 돼야 돼. 재료를 잘 써야 돼. 마음의 각오를 잘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만 하면 절대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 절대로 교회가 없어지지 않아. 절대로 쇠하지 아니한 것을 생각하라. 모래 위에다 세우면 교회는 무너져. 내가 시골교회 한 군데를 보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 얘기를 얘가 시골 농촌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잘 이것저것을 가르쳐가지고 한때는 그 동네 사람이 모조리 나왔어. 그래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훌륭하게 했는데 기초를 단단히 세우질 않아. 재미있는 얘기, 재미있는 교훈 이런 것으로 세워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 신자들이 우수수 쏟아졌어. 추풍낙엽과 같이 떨어져 버리고 말아. 왜?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거는 여하간에 앞으로 기초 잘 세워. 절대로 이 교회는 기초만 제대로 되면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 기초를 잘 닦아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물이 나도 기초만 잘 되면 넘어지지를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을 보니까 집을 짓되 기초를 잘 닦으려면 어떻게 기초를 세워야 되느냐? 땅을 파고 반석 위에다 세우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땅을 판다고 어떻게 반석이 나와? 근데 유대 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 집을 세우려면 유대의 표토, 이 땅, 지면, 흙 밑에 가서 커다란 바위돌이 쫙 열렸어. 수백 평, 수천 평의 바위가 밑에 가서 쫙 깔린 거야. 그러면은 집을 지을 때 수고스럽지만은 괭이로 파는 거예요. 소쿠리로 담아내, 바지개로 담아내, 드러내. 그래서 오늘 또 파고 내일 또 파고 또 드러내고 또 담아내고 또 담아내고 또 담아내 또 담아내면 곡괭이 끝털이 가서 소리가 나. 야, 반석 나왔다. 반석 나왔다. 반석이 밑에 가서 쫙 빨렸어. 반석이 나오도록 파. 반석이 나오도록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담아내고 또 담아내고 또 담아내고 또 담아내면 괭이 끝털이 가서 끝이 맞춘다고. 반석이 맞춘다고. 바위돌이 맞춰. 그러면은 그 바위돌 위를 싹 쓸어내고 반석이 쫙 깔린 뒤 위에다가 주추 돌을 탁 놓고서 집을 세우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주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을 파면, 모래를 파면 반석이 나와. 반석 나오기 전에 집을 짓지 말아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지 말아라. 수고 안 들고 쉽게 짓고 비용 적게 드는 것 같지만은 반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에다가 세워놓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 공중에서 바람이 분다, 땅에서 홍수물이 날 때에 다 밀려가서 그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쨌든지 과거에 많이 모인 거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부터라도 이수라도 기초공사만 제대로 되면 절대로 부흥합니다. 얘기합시다. 절대로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그렇게 하죠. 한 번은 사마리아 동네로 와서 보니까 여자가 시들나서 아주 똑똑한 여자, 물동이를 올고 시들거리고 물길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는 저 여자가 교회는 댕기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성경 지식은 멋들어지게 아는데 생활이 형편이 없고 저 여자가 형편이 없구나 생각하시고 이 여자를 바로 세워야 되겠는데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고 처음에 말하는 건 부인, 남편을 데려오시오. 남편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이 없단 말이 옳구만. 당신 남편을 5개를 갈아치웠어. 지금은 6개째 남편인데 교회를 댕긴다는 여자가 남편을 넘버 6까지 갈아치, 5까지 갈아치. 6번째 남의 남편하고 사적인 인연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이분 청산유수야. 말도 곧잘해. 저 여자의 문제는 죄가 속에 들어있어. 죄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곡괭이를 가지고 찍었어. 죄 꺼내놔. 죄를 꺼내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석 대신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 여자가 시치미를 따고 난 남편이 없습니다. 없어. 옳은 말을 하nu만 진짜 남편이 없었겠지. 남편 5을 갈아치우고 6개째 남의 남편을 데리고 사니 진짜 남편이 아니었지. 그러나 그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어. 이 여자가 파야 돼. 죄를 파내야 되는 거야. 얌전한 척하지만 죄를 파내야 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죄를 다 들춰내고 하나님 앞에 폭로를 해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한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여자가 정신이 났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거야. 선생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그때야 죄를 파내고 난 다음에 그 여자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주님이 나타나죠. 그때야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반석이 예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 다음에 예수를 만났어. 반석을 만났어. 반석을 부딪혔어. 그러니까 세상에 인심이 어떻게 살아온지 아까 왔을 때 물 한 그릇 주세요. 물 한 그릇 주지 않아. 지내가는 나그네에 물 한 그릇 주지 않으면
못되고 극스럽고 이 여자가 아주 못된 여자.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남편 5개 있는 거 깨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 마음속에 기쁨이 터져나오고 마음속에 은혜가 터져나오기를 시작하는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여자가 물동이를 내어던지고 얼굴이 화색이 만면해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열성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여자를 데려다가 매를 때린다고 그 여자 속에 열심히 나오겠습니까? 돈을 준다고 이 여자가 열심히 나오겠습니까? 자기 속에 맥혀있는 죄를 회개해버리고 죄를 하지버리고 예수를 만나며 속에서 열심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반석이 나오도록 파야 돼요. 나는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부흥회를 했어요. 그 동네에 청년이 하나가 양복공 일을 하는 청년이 하나가 왔어요. 저녁마다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청년이 와서 참석을 하고서는 가고 나더니 부흥회가 다 끝났어. 손을 번쩍 들어서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그리고는 또 와서 우리 집을 찾아왔어. 전도사님, 이번에 참 내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전도사님, 우리 부모가 안 믿으니 어떻게 하지요?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저는 신자 된 줄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니야. 너 열심은 생겼다마는 교회를 댕길 생각이 있지만은 아직도 파낼 것을 안 파냈어. 너 속에 파낼 것이 있어야 돼. 파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은 꽉 붙잡고 청년 은혜 받았고 열심 난 거 좋으나 너 아직 죄가 안 나왔어. 죄를 파내야 돼. 너희 부모들이 안 믿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파내야 돼. 당장 여기서 파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했더니 죄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서 지은 모든 죄가 다 나오기를 시작. 그리고는 갔어. 그 다음 또 왔더라고.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아직도 덜 나온 것이 있어요. 다 파냈어. 곡괭이로 파서 석고리로 담아내고, 곡괭이로 파서 석고리로 담아내고, 곡괭이로 파서 석고리로 담아내고, 죄를 다 파내. 이게 안 돼. 데스프린 교회 솔직히 이것이 안 돼서.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남겨놓은 거 설마 다행히 내 말 깊이 알아들어서 들으시오. 이 청년이 그렇게 하고 나더니만은 화내고 나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죄의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더니 이 사람이 나간 뒤로 얼굴빛이 달라져. 그 확신이 넘쳐서 또 찬송하고 또 찬송. 무슨 찬송을 하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야 새 사람 되고 머리털옥 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덜려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왔네. 주 예수 내 맘에 왔네. 기쁨이 터져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자같이 기쁨이 터져나오는데 펄펄 기쁨 찬송이 뜨거.
그 청년은 마침내 목사까지 된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얘기를 하려면 많이 있습니다. 최아무개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여기 동부 쪽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저쪽으로 왔어. 이 목사의 아들이래. 얼마 전까지 여기 감리교에서 부목으로 교육 목사로 얼마 전에 일하다가 지금은 두류 신학에 지금 가 있는데 그 청년이 우리 있는 데로 왔어. 목사 아들놈이라는 게 이게 걸렁걸렁하면서 교회는 출석을 한다. 저게 설익었는데 목사 아들로 자랐으니 설교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자랐으니. 그런데 거기 젊은 여자 하나가 있는데 국제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이 둘이 종종 보면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동종 같이 다니고 그러더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저 여러분 회개의 체험이 분명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체험에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해야 돼. 계속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고 계속 하니까 이 청년이 마음에 가책이 되어가지고 와서 기도하기를 시작. 저녁이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놈이 깨져라. 망측스러운 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캐내. 죄를 캐내고서는 예수를 믿더니만은 이 아이가 새 사람이 돼. 새 사람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잘 받들다가 목사님 나 신학교 가려는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계통은 켄타키 윌모에 있는 아스베리 신학이 우리 계통이니까 아스베리로 가라. 아스베리 가서 신학교 졸업해. 그 같이 지내던 여자아이 국제 결혼한 아이가 또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금요일날마다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밤 심야 기도를 하는데 거기 나왔다. 미스 정 회개해야 돼. 죄를 파내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어떻게 할까요? 죄를 적어오느라고. 종이 조각이라 저걸 적어와. 그래서 즉시 적어오라고 그랬어. 적어왔니? 적어왔다. 적어왔다. 내게 다 맡기라.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는 내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으니까 됐다. 그래 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시켜놨어. 그랬더니 얘가 심령에 예수를 만난 거요. 예수를 만난 거. 변화가 돼. 확 변화가 되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그 아이는 지금도 저 산호세가 아니라 LA 가는 쪽에 시집가서 아들을 3형제나 낳고 얼마나 훌륭한 신자가 돼. 지금도 카드 갖고 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내를 죄를 자복을 시켜가지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새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아들 낳고 지금 잘 삽니다. 파내야 돼. 소쿠리로 파내면 꽃병이 끄트리에 반석이 딱딱딱딱 나타난 것처럼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 예수를 만나고 1대1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름 말하기가 딱합니다만은 이름 말해도 될 사람은 뭐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이병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하려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 세 사람이 됐는데 이 둘째 아들놈이 형편없는 애, 얘가. 그러고 있는데 이놈이 돌아 다니다가 교회 와서 자꾸 설교를 들으니까 한 번은 그 애가 교회 안에 와서 밤늦게까지 집회자 구석에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더니 자기 죄를 다 토해내놓고 세 사람. 그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목사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이 말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 만났어요? 교회에 본 일 있습니까? 내가 11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원래 장로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줄 알아. 동경에 가서, 그러니까 20살 때 됐어. 동경에 가서 요다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 그렇게 내가 질문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영 잘 믿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잘 믿어지죠? 근데 질문, 목사님 있다가, 김이 구애라다메 너 계획인가 하루까네? 너 회개해 본 경험이 있어 없어? 회개요? 회개해 본 경험이 있어야지. 없으니까 우물우물하니까 사인어리 마셔. 무릎 딱 꿇고 기도하라. 죄를 자복해.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다 자복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던 그때, 내가 20살 되던 해 죄를 영접하고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마음속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속구리로 담아내야, 죄를 폐차리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이 딱딱딱딱 나타나는 것처럼 반석 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달라져. 부르는 달라져. 기록 소리가 달라져. 얼굴 색깔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일정이 달라져. 확 변화가 되는데, 확 변화. 교회를 건설하기를 시작하니 신앙을 건설하겠느냐? 그걸 담아내라. 석구리로 담아내서 반석이 나오도록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이라면 인정도 사정도 없는 세리. 예수님을 한 번 만났을 때에 자기 마음속에 죄가 생각이 났어. 너무너무 죄가 많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서, 예수님, 나는 죄가 많은 놈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다 잊어버려서 누구 돈을 어떻게 훔쳤는지 이런 것도 다 잊어버렸으니, 그러니 내가 생각한 데는 내 재산을 반을 뚝 잘랐어. 가난한 사람에게 일일이 다 갚을 수는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싹 놓아주고, 내가 기억난 사람, 저 사람한테 내가 얼마를 착취해 먹은 기억난 사람한테만 내가 재산을 갖다 갚겠습니다. 파내야, 죄를 파내야 되는 거야.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파내버리고, 예수님, 이 자리의 죄를 다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삭개오야, 오늘 밤에 너는 구원받았다. 오늘 밤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는 그날 저녁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예배당을 어떻게 세워? 그 식으로 세워. 덮어놓고 그냥 오면 세례만 주지 말고
저번에 내가 집사를 얼른 인정하지 말고 한 톨 한 톨 너 예수 믿으려고 온 건 고마운데 인간은 다 죄인인데 너 죄인인 줄 아느냐 모르느냐? 압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자복해야 사함받습니다. 죄 자복해라. 죄인인 줄 알았으면 죄 자복해라. 그래서 죄 하나하나를 자복을 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줄 믿으라. 예수를 영접해라. 그렇게만 넣어놓으면 가만 놔둬도 그 주날부터서 눈동자가 달라져. 얼굴 색깔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변화하죠. 이런 사람을 많이 들 것도 없어. 그런 사람 5명만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교회를 짊어져. 죄를 가지고 끌어놓으면 돌아가고 끌어놓으면 돌아간 사람도 죄만 자복을 시켜놓으면 이게 확 변화가 된다. 이런 사람이 우리 데스프린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하면 이거의 기초가 돼가지고 교회를 되도록이라. 미안하지만은 이 교회가 그렇게 훈련이 안 됐어. 훈련을 그렇게 안 시켰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40여 년 목표를 하면서 사람 안 보이면 안 믿어. 하나님 남자도 너 죄 자복 안 했으면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죄 자복해. 죄를 진짜 죄 자복을 해야 돼. 죄 자복하고 예수 믿어. 죄 자복하고 예수 믿게 하고 죄 자복시키고 예수 믿으면 신앙이 바뀌어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 도록. 이경섭이라고 하는 청년이 한 번은 강단으로 볼로 기어 올라왔어. 목사님, 난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하지요? 와서 죄를 자복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를 자복하면 용서한다고 그래. 죄를 자복해라. 죄 자복을 시키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켜라. 얘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한국 가서 대학 마치고 와서 지금 시애틀에 왔어.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앞에 목사님 지도로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믿은 뒤로 그날을 내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엽서가 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생이요. 이렇게 딱 큰 걸 기초를 해서 이것이 기초신자가 되면 이렇게 신자를 가르면 틀림없이 이영훈 목사가 앞으로 와서 어떻게 신자들을 다루는지는 몰라. 이렇게만 다루면 교회는 완전 교회가 돼. 또록또록한 신자가. 지난번에 내가 이영훈이를 만났다. 내가 신학교 있을 때 이영훈이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 신학교 들어온 거예요. 학생. 지난번에 내가 이영훈 목사를 만나서 이영훈 목사, 내가 왜 너를 추천한 줄 알아? 내가 왜 너를 목사로 추천한 줄 알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 신학교 들어왔을 때 신학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신학생들 부흥회 하는데 이영훈이가 벌거덕 일어나더라고. 불이 뚜벅뚜벅 나와. 그래서 목사님이 사회하신 목사님이 너 왜 왔어? 이 죄 때문에. 그럼 죄인인데 이거 자복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죄 자복하러 왔습니다.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2번이나 앞으로 나왔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 이 죄는 내놓아야 살지. 이거 그냥 가지고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죄를 전고 펑펑펑펑 쏟아내놓고 예수님, 나는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 2번씩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새 사람이 된 뒤로 이영환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눈동자가 빛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됐어. 내가 그거 하나 보고 이영환이 요새 석사학위 받은 사람도 많고 학생 많은 사람도 많고 너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은 요새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놈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 신학교에서 2번씩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와서 죄를 처복하고 자기를 파헤치는 이런 일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앞으로 교회를 목회할 때 그렇게 똑똑히만 길러.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전화하면서 데스프린 교회 와서 할 거 없어. 누신가 데스프린 교회 십자들 회지 안 한 사람들 전부 교회를 다 잡아을 시키고 집어넣어줘. 눈동자가 잘나지. 여기 할만한 일 18년 됐지만은 이 교회 와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야. 그렇게만 하면 새 사람이다. 그분이 상암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상암에서 10몇 년인가를 했는데 처음에 가니까 17명 남았어. 다 뿔뿔이 헤어져 버리고 17명 남아요. 이것들도 마음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벗어붙이고 상암교회에 들어가서 그 17명을 하나씩 회개시키고 예수를 넣어주고 회개시키고 예수를 넣어주니까 하나씩 신자가 되더니 200여 명까지 만들어가지고 너 데스프린 교회 와서 다르게 할 거 없어.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듯 꼭 그렇게만 해. 그리고 신자들 전부 회개시켜. 나는 나이 먹어서 박력이 없어서 못했다만 너 와서 여기 와서 회개시켜. 이번에 만나면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데스프린 교회 아직 남아있는 신자들 회개 체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회개만 제대로 시키고 예수만 넣어주면 이 사람들이 덤벼든 혼이라도 잡지 사자도 때렸지 사자도 때려잡는다고요. 왜 11조가 안 나와요? 진짜 은혜를 받아보지 11조가 안 나오니까 왜 주의를 우물우물 지켜요? 하고 예수를 제대로 들어가면 왜 주의를 안 지켜? 저기서 불타는 게 지켜. 맞죠? 속에 검 들어가야 돼. 속에 집을 때 흙을 파서 소풀이로 담아내라. 또 담아내라. 또 죄를 긁어내라 그 말이야. 그렇게 한참 죄를 제대로 긁어내 놓으면 뺑이 끝털이 가서 반석 소리가 딱딱딱 소리가 나도록. 반석은 예수요. 예수가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주님이 나타나. 반석이 나타나. 회개한 가슴 속에 주님이 나타나. 주님만 만나보지. 달라지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신고 빠진 길에 살아신 나의 주님 죽음을 만나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신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시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밭에 가서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하는데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밤중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좋았어. 주님과 얘기하다가 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면 혼자서 엉엉엉엉엉 울.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나와 만나기를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이 만나서 주와 더불어서 사귀는 주님과 교통하는 일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하고 없더라도 예수님이 절대 있는 것 같아. 예수 만났어? 안 믿으면 그만둬. 믿을 바에는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대한거지. 서로 만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불려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준 마음뿐일세. 주님을 만나는 체험.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도 주님과 구체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얘기하고 주님과 사귀고 이거 생명이 없이 우리 생명이 나와. 무조건 나와. 속에서 운명이 터지 나와.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숫자가 지금 너무 이렇게 진짜 없어. 좀 없어. 거짓말하면
주님을 만나려고만 내세에 뺏어오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렇게 기초 위에다가 세우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다가 세워놓으면 비가 와도 괜찮아요. 비는 뭐냐? 하나님의 시험이요. 하나님의 시험이 와요. 시험이 세 가지가 와요. 하늘에서 비 같은 시험이 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저 시험이요. 공중에서 바람이 불어. 공중에 마귀가 시험이 와. 그 다음에 땅에서 홍수가 나. 홍수는 땅에서 오는 거거든.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 시험이 셋이요. 하늘에서 오는 시험, 마귀에게서 오는 시험,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 세 가지 시험. 어떤 사람 교회 다니다가 안 나와. 왜 그러냐 하니까 아무개한테 시험 받았어. 사람 시험으로 넘어져. 어떤 사람 예수 안 믿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독하게 했어. 하나님 시험 받아서. 어떤 사람 예수 믿다 그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마귀 시험 받아서. 하나님 시험, 마귀 시험, 인간 시험. 아브라함 보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네 독자 있지? 예. 이삭 있지? 예. 그걸 내게다 잡아 바쳐. 누가?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네 독자 사랑하는 독자를 잡아서 나한테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시험도 보통 시험 아니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 하나님과 사귀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 내가 이 김장로님을 잘 알면 김장로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김장로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오해 안 해. 그러면 내가 잘 아니까. 하나님을 잘 아니까 오해를 안 해. 예, 그렇게 하지요. 예, 아들을 묶어서 잡아가지고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험,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은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여보!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한다. 요번 마귀가 시험했거든. 막 그냥 자식이 10남매가 다 죽고 그냥 전부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에는 그냥 문둥병 같은 병이 들어서 죽을 게 마귀가 준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시험 이기겠습니다. 요번 하나님을 잘 공경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서 시험. 사람 참 내가 교회 가면 나한테 그 말버리쟁이가 저러고 이상수는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 참 시험되네. 사람 시험만 가지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살면 되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시험 안 받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 시험도 안 받고 마귀 시험도 안 받고 하나님께로 주신 시험도 늘 이겨. 비가 와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홍수가 나도 괜찮고 반석 위에 세운 집안 반석 위에 규칙을 듣고 든든히 서서 굳건한 반석 이 집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흔들리게 기초를 잘 세우라. 하나님을 만난 기초 위에다가 세우라. 죄를 긁어내고 하나님을 만남의 체험 속에다가 세우라. 이것이 신앙의 기초니라. 이 신앙의 기초 위에만 서면 내주하자. 베스프린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놀라워. 둘째로는 터만 잘 세우지 말고 재료를 좋은 걸 써라. 재료를 뭐 쓸까요? 무엇이 좋은 재료입니까? 지푸레기 좋은 재료 아니라 불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 불 그것도 좋은 재료 아니라 나무 그것도 좋은 재료 아니라 그 무엇을 가지고 세우느냐? 보석을 세워라. 금은 뭐냐? 믿음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전복의 대도다.
천국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 터 위에다가 세우라. 은과 같은 행동으로, 깨끗한 행동으로 이 교회 위에다가 세우라. 보석과 같은 행실로, 아름다움으로 세우라. 교회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목사가 다른 거 다 못해도, 설교 못해도 깨끗하면 돼요. 은과 같이 깨끗해. 내가 이 얘기를 한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이성봉 목사님이 제주도 집회를 갔어요. 옛날이요. 얼마 전에. 상당히 옛날. 제주도 집회를 갔는데 배를 타고 갔더니 어떻게 멀미를 했는지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집회를 하고 신자들 보고 내가 집회를 여기 왔는데 올 때 고생을 했나죠.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신자들이, 장로들이, 목사님, 여기 비행기가 그때 왕래 여객기가 안 댕길 때 군인 비행기만 이제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군인 비행기를 타셔야 될 텐데요. 내가 군인 비행기 그 주관자에게 교섭을 했으니까, 목사님, 거기는 군인밖에 못하기 때문에 군인 옷을, 군인복을 좀 입고, 그러시고는 뭐 묻지도 않습니다. 조사도 안 하니까 그냥 군인복만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군인복을 입고서 가시면은 이번에 고생 안 하고 군용 비행기 타고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장로님, 내가 군인 아닌데 군인복을 어떻게 입소? 군인복을 어떻게 입소? 하나님은 빛이시라. 털끝만치도 어두운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변장을 해요? 변장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변장은 빨치산이나 이런 것들 변장하는 거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변장을 해요? 내가 편하게 가기 위해서 변장을 해요? 그건 안 돼. 거짓말 조금만 하시. 아니요. 나는 거짓말은 조금도 안 한다. 거짓말하면 성령의 역사 안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도 성령 역사하는 설교가 다르고 지식으로 나온 설교가 달라.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따라서, 주의 빛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터 위에다가 은과 같은 깨끗함을 가지고 세워야, 은으로 교회를 세워야.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세우려면 얼마든지 인간수단 방법 쓸 수 있어. 그러나 인간수단 방법 하지 않고 고개 숙이고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큰 보석과 같은 행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그래야 교회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 7개월 동안 있으면서 뭐 그럴 여유도 없지만은 나에게서 무슨 모략 봤습니까? 이중적인 거 봤습니까? 봤으면 봤다고 하세요. 못하면 못한 대로, 하면 한 대로 솔직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설교 한마디를 할 때도 내 마음대로 안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우리 데스프린 교회 신자들 나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금쪽 같은 신자들, 그 신자들에게 유익된 소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영역 가지고 내가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 1000명, 400명 모이지 않아도 하나도 똑똑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성고 목사님, 군인복 입지 않고 변장 안 하기 위해서 졸업했다고 또 여기까지 오는데 죽다 살아나. 나 인도하신 일본에 계신 요다 목사님,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당은 우리 교회 같이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당은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중이면 저 들판에 가서 담요 뒤집어 쓰고 와서 아버지 예배당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이번에 이 일을 시작하오리까 말리까 한참 기도하다가 며칠 8회인가 9회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번 세워라 된다 확신이 와더래. 그래서 난 그때부터서 이제 금식하기를 시작을 하나님. 그런데 그 동네 시의원이 목사님을 찾아왔어. 목사님 그렇게 고생할 거 없지. 내 시킨 대로만 하면 교회당이 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와카야마시에 내가 유진대 내가 여기다가 방명록에다가 일금 얼마 일금 얼마를 써가지고 내가 먼저 이름을 하고 이걸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방명록을 가지고 내 친구들만 좀 찾아가시오. 아무개 찾아가고 아무개 찾아가고 아무개 찾아가고 내가 써서 보내면은 확실하게 기대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예배당 씁니다. 지금 한 1,500원 주면 그때 돈으로 1,500원 주면 쓸 텐데 간단하게 씁니다. 뭐 40원 50원만 해도 그 몇 년만 구하면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호박이 넝쿨자 떨어졌어. 그러나 주의 종은 지푸레기 가지고 집어서는 안 돼. 하루에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법실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무개 시의원이 방명록을 써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돈이 생겨서 집을 지을 것 같으니까 하리까 말리까 주의 뜻입니까? 강단다 놓고 기도하는 인간 수단이 들어가면 안 돼. 교회는 안 돼. 신자가 지명이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내가 인간 수단 있으면 당신에 대해서 동심이 꺼져버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세속적인 돈을 가지고 네가 짓는다고 하자. 예배당 다 지었을 때 낙성시간 때 너 그냥 짓겠냐? 낙성시간이니까 뭐 오십시오. 기부한 분 오십시오. 50원 40원 30원 뭐 기부하는 분들 오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 갖다 놓고 문에빨에 정종 한 잔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목사가 정종 쓰겠느냐? 문에빨에 정종 한 잔씩 주겠느냐? 아니야. 내가 모든 것을 가졌으니 내 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 기도 같은 믿음, 의무 같은 깨끗함으로 하라. 그래서 그 시의원한테 거절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더라. 아버지 하늘의 것이 아버지 것이요 땅의 것이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주시옵소서. 얼마만큼 기도하면 주시렵니까? 22일 동안 기도를 하니까 갑작스레 자기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몇 군데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돈으로 2,500원이 왔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 세우고 주택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교회는 인간 수단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이 깨끗한 보석과 같은 행동으로 하는 거다. 자, 데스프린 교회가 목사가 이렇게 지도하고 장로가 이렇게 이런 주의로 나가고 신자들이 이렇게만 나가면 얘기합시다. 성령이 펄펄펄펄 역사할 거예요. 데스프린 교회는 크게 부흥될 거예요. 도대체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반석의 기초 위에다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 큰 든든한 교회가 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올 때가 가까웠는데 안 하려면 모르지만 못해도 성령이 하고 교회가 성장이 하고 신을 지도하는 것도 이렇게 회개시키고 중생시켜가지고 단속의 기초 위에다가 쓴다고 하면 몇 년 되지 못해서 이 교회는 큰 교회가 될 줄을 압니다. 난 모레면 떠납니다마는 앞으로의 종종 소식을 들을 거예요. 데스프린 교회 어떻게 됐어?
이용훈 목사도 내가 전화로라도 자주 만날 거야. 너 신학교에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느냐. 그 식으로 신자들을 인도해라. 너 샌프란시스코 교회 가서 철저히 교회를 새롭게 해놨지 않느냐. 대수부진 교회를 이렇게 해놓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참말로 쌀의 무처럼 진짜 종이 귀합니다. 진짜 종이 귀한 이때를 만나서 귀한 종 모시고 크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에 실수가 있거든 예수님 용서하시고, 이 교회는 우리 주께서 피 쏟아 구속하신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신앙을 건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건설한 남아에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신앙으로 깨끗함으로 행동으로 집을 지을지언정 인간 수단의 풀이나 인간 수단의 지푸레기로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00명, 500명, 1000명씩 모인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진짜들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주의 양떼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부도안고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수고가 컸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교회를 받들어 나가게 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